장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저주를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12절부터 내가 12절을 읽고 이 남은 부분을 설명할게요. 우리 12절에서 지난번에 자세히 공부했죠.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친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는 6장에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게 무엇인지.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희겠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자, 지난번에 이 부분을 설명 같은데 다시 한번 잠깐 복습을 하고 지나갈게요. 여러분, 젖은 밀크, 어린 아이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아이가 성장을 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우유를 마시지만 그건 그 주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유들 마셔요? 한국 사람들은 우유 잘 안 마시잖아요. 어른 돼갖고도 우유 마셔요? 도대체가 마신지 안 마신지 아무런 저는 그 우유를 마시고 싶어서 마시라 하는데 왜냐 그러면 그게 그 영어로 더스 너그르비드 맛있다 안 맞아요. 그래서 안 먹는 거지. 우유는 항상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주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른에게는. 어린아이에게는 밀크가 주식이 옳시다. 그거 먹고 자라잖아요. 단단한 음식 먹지 못합니다. 근데 이 우유를 먹던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여기 영어로는 단단한 음식을 meat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했죠. 근데 이제 그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 그 영적으로 젖은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냥 부드러운 말. 오늘날 말이 그렇죠. 많은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 한 절 읽어놓고 그냥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예와 세상 얘기 그렇게 하고 말아요. 수준이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현재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들은요. 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여기서 다 떠났어요. 제가 볼 때 뭐 그중에는 이제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물론 우리 세연이 부모들이야 정말 그야말로 생이별을 해서 떠났지만 그래서 떠나갔지만 한 번도 그 가정을 잊고 지난 적이 없어요. 해마다 우리 두 아이들에게 생일 카드를 사인해갖고 보냈어요. 무슨 하나님, 저는요 지금도 그 황영재가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때 굉장히 힘들고 세 잡을 잡았어요. 세 잡. 그런데도 교회 한번 빠져본 적이 없어요. 수요 예배까지 포함해서. 그런 잡을 가지게 되면 이 수요 예배, 주일 예배도 참여하기 어려운데 아주 그것만큼은 철두철미하게.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말만 하면 탁 나와요. 이 성경 구절 여기 이런
이거 다 그렇게 해서 참 생립을 하고 저 가족 보내놓고 내가 1년을 어떻게 보낸지 몰라요. 그 정도로 없어서는 안 될 그 위치에서 헌신을 했거든요. 자, 그렇지만 그렇게 그냥 사정이 생겨갖고 한국 가서 못 와버렸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 이렇게 해서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주님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 또 피치 못해서 또 결혼을 해가지고 또 가야 될 그런 우리 떠나는 사람 중에서 우리 희영자매 그때는 우리 큰아이도 대학가 있었고 그때는 우리 희영자매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하는 일을 다 했어요. 그래 결혼하고 이제 남편이 나가는 교회를 가기 위해서 오겠죠. 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볼 때 대부분 말씀에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변명을 해봐도 내가 볼 때는 그거예요. 아직도 여기 남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그 수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걸 가리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리키기가 참 어려운 책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일반적으로 히브리서 그냥 쉬운 그러니까 11장 그러면 믿음장 그런 거야 뭐 어떤 큰 교리가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러지만 지금까지 여러분 공부하면서 이 히브리서 쉬운 책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여기에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11절에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고기를 잘 받아먹고 잘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서 같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었잖아요. 지난번에 이 영적으로 우유, 부드러운 말, 아무런 책임이라든가 어떤 책망이나 도전이 없는 말, 그냥 길을 즐겁게 하는 말, 그런 말이나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베이비 수준을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아이가 육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태어나서 육체적으로 됐든지 정신적으로 됐든지 성장하지 못하면 기형아가 되어버립니다. 할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기형아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을 쭉 공부해 봐요. 아주 심각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고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유만 먹으면 안 되고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기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 전체. 그러니까 자기가 픽앤추스,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는 듣고 싶지 않은 얘기는 듣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나중에 타락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라도 좋으니까 그냥 부드럽게만 얘기해라.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그거 듣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부드럽게 얘기해라. 부드럽게. 거짓말라도 좋으니까 부드러운 말 말해라. 이게 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단단한 음식은 성경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데 성경 전체를 4가지로 요약하면 이와 같다는 거. 지난번에 그 부분을 설명을 하다가 끝을 못 맺었는데 우리 잠깐 디모데 후서 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단한 음식이 옳시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픽앤추스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은 듣고 싶지 않은 말은 안 듣고 그런 게 아니고 성경 전체를 다
달게 받아 먹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 성경에 네 가지, 성경을 크게 나누면 네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자, 거기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그러니까 all scriptures,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한 성경도 어떤 사람의 개인의 의견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첫째가 교리와,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아침 10시에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을 지금까지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하면 이단에 빠집니다. 가령 여호와의 증인,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옥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교리 성경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교리는 성경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몰몬교, 제7일 안식일교, 다 이런 교리에, 그래서 성경에 사운드 닥트린, 바른 교리, 건전한 교리, 교리적으로 잘못되면 다 잘못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 교리를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구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책망과, 여러분 성경은 우리 사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여러분의 겉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거울 앞에 서면 여러분 모습 그대로 봐요, 안 봐요? 그대로 보이죠? 여러분 얼굴에 뭐가 묻어있으면 묻어있는 것도 보이고, 여러분의 얼굴에 생김새도 보이고, 그 거울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의 속사람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다 보면 자기가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자기를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죄를 짓고 사는 죄인들이에요. 다른 거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범하고 삽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그 중요한 차이는, 믿는 사람은 잘못하면 그 잘못이라는 걸 알아요. 안 믿는 사람은 양심에 가책되는 것은 있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잘못하면 잘못하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내가 잘못하면 그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죄에 대해서 컨빅트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에 이건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게 마음의 버든이 되면 바로 그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가슴 아파하고 죄를 안 범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기준이 자체가 없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는 책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망을 받아야 된다는 거 내가 수없이 얘기했죠. 근데 책망은 아무라도 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지혜로운 사람만이 책망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잠언에 보면 잠언 12장에 뭐라 했어요?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잠언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많은 책망과 교훈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잘못하면 징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얘기 안 해줘도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잘못하면 내가 책망을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이 성경이 딱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 얼굴에 뭐가 묻어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게 씻겠지요. 그거 씻지요. 그걸 보고 뭐가 묻어있네, 더러운 게 묻어있네, 그러고 갈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남이 지나가면서 그것도 남들 전혀 관계가 없는 남들은 얘기하겠습니까? 이제 뭘 저렇게 묻혀가고 다니나, 세수도 안 했나? 그러고 지나가겠죠. 그러면 결국 누가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가장 친한 사람. 가장 친한 사람은 가족. 얘기해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족이 얘기를 해줘도 묻어있지 뭘 그걸 갖고 그래?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지 이제 그야. 그러니까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은 예를 들어서 가족이 네 얼굴에 뭐 묻어있다 그러면 그래요? 그럼 가서 씻지요. 거울에 보고 뭐가 묻어있으면 그거 씻지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드려야 됩니다. 그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영적으로 더욱 성장합니다. 사실 여러분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면 첫째 말씀이 이해도 안 돼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 진짜 그래도 믿으려고 한 사람이 듣지요. 저는 그동안에 그 전도지를 진짜 몇십만 장은 뿌린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무관심할까?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 전화했고 저 진짜 구원 받고 싶은데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상담을 해줬죠. 그 전도지에 어떻게 구원받는지 다 기록을 해놨는데도 그거 읽어보고 하면 될 텐데 그래도 전화해서 그 물어본 사람. 그러니까 그 정도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한다 하지만 우유밖에 먹을 수 없는, 실제로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유밖에 먹을 수 없는 영적으로 베이비들 많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책망, 그 다음에 바로 잡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을 책망일 뿐만 아니라 바로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잘못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럼 자기 가르치는 고침을 받지요. 그리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에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회의 목표가 의인의 삶을 살자. 의인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야 의인의 살라고 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의인으로 살자 이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가 아닌 사람에게 순종해가지고 자식이 되는 게 아니고 자식이니까 부모를 순종하고 사는 것이죠.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 옆집에 내 자식이 아닌 사람이 아무리 와서 나한테 인사를 바르게 하고 아무리 친절하게 하고 뭐 또 사다 주고 그런다고 해서 내 자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면 두 가지 방법. 낳든지 입양하든지.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고 우리는 입양, 어답션 됐다고 그랬어요. 어답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갖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자,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 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고 다시 우리 히브리서 마지막 절 보세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저지를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임으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삶으로 살아봐야 능숙하지요. 아예 의로운 삶 자체를 살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그 단단한 음식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러 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몇 감각이 있어요? 5 senses요, 6 senses요. 여러분 그거 몰라요? 아, 그 5감각이라 그러는가? 5 senses? 자, 여러분 얘기해봐요. 뭐예요? 시각, 청각, 후각, 뭐 비각? 자,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사람 많은 센스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센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 감정, feeling. 사람이요, 요 feeling 한번 헐트를 하면요, 아주 못 참아요. 잘 들어보세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냐 그러면 감정으로 받아요. 기분과 충동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지 아니하면 화를 냅니다. 가령 보세요. 아주 쉬운 예를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가령 소득의 11조와 헌금으로 물질로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11조 얘기해도 화 안 내요. 근데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 헌금, 그러니까 화가 났어. 목사님 맨날 돈 얘기한다고. 제가 맨날 돈 얘기합니까? 나 기가 막혀서 내가 설교를 한번 봤어요. 돈 얘기한 적 없어요, 별로. 근데 어떨 때 그런 걸 가르쳐야 될 때가 있으면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하면 화를 안 내는데 안 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받냐 그러면, 아, 그렇게 하는구나. 근데 나는 그렇게 못했네. 100불 이익 있으면 10불, 1000불 벌면 100불, 10,000불 벌면 1000불.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걸 주님 앞에 드리는 거, 그건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는 세상에 장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성경의 가르침이 옳시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가르칠 때 그걸 못했으면은,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삐져갖고 가버려요. 나 세상에. 여러분도 그 기억날 거예요. 몇 년 전에 자칭 자기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다니다가, 랭캐스터 거기를 다니다가 그 교재를 공부하는데 11조를 얘기해서 그만뒀대요. 그리고 여기 얼반에 있는 미국 그 같은 우리 펠로십 교회를 갔는데, 거기 가니까 거기서도 그걸 가르치더래요. 그래갖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해 달라고 왔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주보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최소한의 5가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교회 모든 예배에 늦지 말고 빠지 말고 참여하고 소득의 11조 헌금을 딱 드리고, 그냥 그날 밥만 먹고 딱 갔지.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무리 구원받고 했다 할지라도 그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절대 안 해요.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고집으로 사는 것이지. 그게 어디 의인의 삶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게 믿음의 삶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적으로 받습니다. 충동적으로 받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아요. 감정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요. 참 어메이징이죠. 그래서 나더러 약 먹으라고. 밤 9시에 먹는 약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거 하고 마치십시다.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단단한 음식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킨다 그랬어요. 자기 감각이 뭐냐 그러면 특별히 feeling, 자기 기분, 이것을 단련을 시켜가지고 선악을 분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말씀을 받아요. 근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단련이 돼가지고 자기 감각을 이미 단련시켜가지고 기분과 감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런 것을 딱 분별을 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선악 자체를 구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면 과연 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이 상태가 얼마 동안 유지할 것이며 이게 과연 정상이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가 이제 6장에 가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많이 성숙했어요. 그래서 교리도 잘 배우고 책망도 잘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주면 자기를 고쳐 나가고 의인으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감정으로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성경적인 교회에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정말 blessed people,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이마만큼 성장시켜 주셔서 성경 어디를 펼쳐갖고 어떤 책망의 말씀이나 어떤 교리나 어떤 훈계의 말씀을 전해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성숙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마만큼 영적으로 성숙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단단한 음식으로 더욱 믿음이 강하게 성장되고 영적으로 더욱 굳세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가리지 말고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 하나님 말씀 전체를 골고루 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 섭취함으로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항상 영적으로 성숙할 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밝은 눈을 가지고 옳고 그런 것을 항상 바로 분별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